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시고 제가 만약에 신자한테 했으면 이거는 맞아 죽을 짓이거든요. 이거는 맞아 죽을, 너 멸망할 거다. 제가 옛날에 전도하다가 당신 지옥 가요 이랬어요. 예수 안 믿으면 그냥 지옥 가요 이랬더니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는 막 안 믿어요 이랬어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제가 이렇게 전도했거든요. 너무 잘했잖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안 믿어요 이랬어요. 그러면 지옥 가요 이랬어요. 했더니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물바가지로 들고 막 나와서 막 물을 집어 던진 거예요. 제가요, 전도하다 보면 이 소리를,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길,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길,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 너무 좋은 게 많은데 무슨 십자가, 이것을 우리 전도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구원의 길을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너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의 길이 우리 인생의 다고, 구원의 길이 우리 인생의 전부고, 구원의 길을 내가 날마다 선포하고, 구원의 길을 날마다 고백하고, 구원의 길을 날마다 적용할 때 내 영혼이 살고, 내 정신이 살고, 내 현장이 살고, 나의 삶이 산다는 것. 원래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저도 제가 두 가지 마음이 늘 들어요. 어떤 때는 제가 진짜 나같이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이럴 때가 있어요. 너무 웃기잖아요. 근데 어떤 때는 기도할 때, 진심으로 기도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같이 진짜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죽을 짓을 한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 같다. 내가 진짜 죽을 짓 한 것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을 가지고 나를 살려주셔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나는 영원히 죽어야 됐고 멸망받아야 될 나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살려줘. 난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과거를 쭉 생각해 보면 정말로 죽을 짓밖에 안 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도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원수 노릇만 한 것이 어떨 때는 쭉 느껴져요. 근데 어떨 때는 또 나같이 하나님 일을 너무 나같이 잘하는 사람 나와보라 그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근데 멸망할 저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복음 메시지를 딱 알게 하신, 하나님을 떠난 자체는 우리는 멸망이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가 멸망이잖아요. 그래서 늘 복음 고백해라 이러잖아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만왕의 왕. 참 선지자, 내가 곧 길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날마다 고백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이 땅에 수많은 진리가 있다 하지만, 그런데 진짜 진리 중에 진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할 때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이 꺾이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내 이름을 불러도 안 되고 내 경험, 내가 그동안 잘한 것을 가지고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 땅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보내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게 보내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날마다 선포할 때, 나에게 그렇게도 어떤 때는 제가 어른한테 배운 게 있어요. 부모님한테 배운 게, 아니 어른들한테 배운 거. 아우 속 시끄럽다 이런 말 제가 들었거든요. 아 속 시끄럽다. 근데 그 속 시끄럽다가 뭐예요? 내 머리가 복잡하다는 거예요. 복잡하면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진짜로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 진짜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는 바로바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진짜 세계 복음화의 기도는 계속 성취가 되고, 세계 복음화의 기도 제목은 계속 나의 삶 가운데 나를 쓰시는 그것으로 성취가 되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이런 모든 문제는 그것을 가지고 원망, 싸움, 불평, 이런 모든 것을 하지 않고 바로 그냥 몸으로 무릎 꿇지 않아도 내 마음으로 바로 기도소로 딱 들어가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요? 왜 이렇게 힘든가요? 왜 이렇게 나는 진짜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계속 나와 상관없이 사건은, 나와 상관없이 갈등들이 이렇게 일어나나요? 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 신기하게 하나님은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든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든지. 그런데 그거를 우리는 늘 체험하고 살면서 막상 문제가 딱딱 치면 신기하게 바로 기도가 안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지식으로는 알겠는데 안 돼요. 기도가 원래 내 체질이 나와요. 나의 본능이 나오는 게, 내 머리 막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염려 그리고 미워지고 막 이런 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모든 문제 해결자 해답 대신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멸망받는 사람에는 그리스도가 필요 없지만 우리에게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이 그리스도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 언약을 잡고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놓쳐요. 그리고 한바탕 막 속이 시끄럽고 막 힘들고 나서 지난 다음에 기도해. 근데 이제 저희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바로 이제 모여서 기도하는 체질이 점점 이제 바뀌어는 졌어요, 지금은. 그런데 그것이 참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미련하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우리가 어디에서 능력을 찾나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했는데 우리는 안 임한 것 같고, 내가 뭔가를 세상에 막 그 권력을 갖고 막 능력을 임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에게 이미 임했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신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다. 그리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근데 이것 때문에 되게 힘들 때가 많아요. 과거에 나의 모든 잘못한 것이 때로는 생각이 나갖고 저를 괴롭힐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면 나는 계속 그 죄 가운데 빠지고 힘들고 문제 속에 빠지는데,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완전히 끝냈다, 해방시켰다. 지금도 여전히 복음을 가진 불신자들은 뭐였냐면 우리가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멸망한다고 나와요. 불신자들은 멸망. 그 불신자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가 부러운 불신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의를 내리기를 멸망할 거다. 그들은 미련한 거다. 그들은 멸망한다. 그 멸망할 불신자들 놔두고 우리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라. 근데 우는 사자처럼,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데, 염려하고, 너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내가 염려하고 내가 문제 속에 빠져 있을 때 사단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딱 삼켜버린다. 딱 한번 흑암이 딱 하나 딱 덮여버리면요, 그 누구라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저에게 딱 한번 딱 이렇게 임하면, 이렇게 딱 오면 그것이 한번 딱 받아들이는 순간, 불신자는 저리 가라 생각이 싹 바뀌어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 매 순간순간마다,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며 생각과 마음을 뺏어가는 그 사단의 세력을 꺾을 수 있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나를 괴롭히고 내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의 삶을 그리스도를 절대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 마귀 귀신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깨뜨리셨다, 다 끝냈다, 다 이루셨다. 이것을 아침에 일어나서 고백하고 문제 있을 때마다 고백한다면 우리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오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매일 삼직을 고백하시고 매일 삼직을 고백하고 선포하시고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가자.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베드로와 요한이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내가 살아왔던 창세기 3장 체질은 우리가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체질이 없어졌나요? 절대 안 없어졌습니다. 내가 복음을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내가 나에게서 떠났나요? 안 떠났습니다. 나를 호시탐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나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사단의 역사를 매일 선포하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이 그 선포하고, 제가 떨려서 생각이 안 나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모든 것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모든 원수의 모든 것을 제어할 권능, 내가 너희의 뱀과 정갈을 밟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선포하는 거예요. 복음만이 능력이고 복음만이 내 영혼을 내가 어느 순간에 솔직히 말하면 일주일 내내 현장 속에서 살아보세요. 복음이 나를 붙잡고 딱 있었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매일 매 순간 아침에 일어나서 10편, 5편, 3편 정말 그 말씀을 아침에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밤에 잠잘 때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그런데 이 세상에 지혜가 어디 있고, 하나님께서 지혜 있는 자, 총명한 자 다 멸하신대잖아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냐? 지혜 있는 자 어디 있냐? 선비 어디 있냐? 이 땅에 수많은 훌륭한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세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세상은 살아가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절대로 아니다. 구원의 길, 복음 메시지, 십자가의 도, 하나님 만나는 길. 왜 우리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속에서 이미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에서 영적 문제에 딱 빠져 있어요. 영적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의 능력 대신에 복음으로 충만을 하잖아요. 복음이 충만이 뭐냐면 내가 오래도록 각인된 거, 불신자들까지 상태에 각인된 거, 나도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마귀 자녀에서 딱 각인된 거, 그리고 내가 나도 모르게 아까 그 교동문에서도 내가 우상 이름 부르지 않겠다, 내가 우상에게 바치지 않겠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었던 나의 체질, 그런 체질이 나도 모르게 복음을 충만하지 않으면 그게 나를 딱 지배하고 있어서, 복음 충만은 내가 모든 각인된 것을 싹 치유되고 복음으로 충만하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나고 나도 모르게 살아나고, 가정이 흑암이 쫙 꺾이고, 가정이 흑암이 덮여 보세요. 이거 엄청 힘들어요. 근데 가정에 빛이, 복음의 빛이 쫙 비쳤을 때 그 말하는 그 말이 달라요. 똑같은 문제 갖고 말이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러잖아요. 똑같은 돌인데 그 돌을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져요. 돌인데 걸려 넘어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돌이 디딤돌이 돼버려요. 똑같은 돌인데 딱 걸려 넘어져.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가 어떤 사람에게는 그 문제가 복음서로 딱 들어가는 그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 문제에 무너져요. 돌이 있어서 넘어지든지 디딤돌이 되는지, 그게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하라는 이유는 내가 그냥 복음 충만해서 복음 충만해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충만하면, 내가 복음으로 충만하면 가정이 신기하게 복음의 빛이 쫙 비치면 다르다니까, 말이 다르다니까. 복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님 가정이라도 다른 소리가 나와요. 사단의 소리가 나와요. 근데 복음으로 그거를 알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 받은 우리가 자존심 상해. 마귀가 좋아하는 말하기는 자존심 상해. 그래서 마귀가 싫어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하고 그러는 거죠. 이 땅에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 세상이 그렇게도 미련하다고 하는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자기가 구원받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누가 저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인도했나요? 누가 복음을 알게 했나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알게 했나요? 사람을 통해서 알게 했나요?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미련한 거, 정말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세상을 살리고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이제 다 세상 것으로 다 해야만 되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하기로 기뻐하셨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표적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나에게 뭘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 너에게 뭘 전해야 돼요?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나에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너에게 그리스도가 아닌 모든 어쩌면 다른 것들이, 그래서 나에게 그리스도,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럼 우리 인생 성공이다. 우리 진짜 참 성공이 뭐냐? 우리는 어차피 100년 안에는 다 가야 되는 그 성공이, 영원한 성공, 하나님 앞에 설 그 성공. 어떤 분이 건축하면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사모님, 저는 사람 앞에 서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계산받을, 하나님 앞에 계산할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진짜 진심이기를, 저도 제가 그 순간순간마다 내가 이 땅에서 많은 일을 했지만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우리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내가 죽으라고 했는데 막 이런 거. 그런데 진짜는 하나님이 나를 알아줘서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그 인생을 같이 쫓아다니면서 온 땅에, 역대하 16장인가요?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살피사, 모든 사람들의, 주의 백성들을 지금 돌아보고 계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상 나의 말하는 거, 나의 모든 그 삶이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 나를 그렇게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 내가 현장에 갔을 때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 이유, 어떤 분은 가슴이 여기 설레서 막 못 견뎌요. 여기 막 뜨거워. 여기가 지금 왜 뜨겁냐니까, 정말 이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 속에서 건축이 되어지니까 우리 가정도 막 풀리기 시작한대. 막 이 건축이 막 되니까 우리 가정도 막 풀린대. 너무 가슴이 뜨겁대. 그래서 이 건축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돼. 가슴이 막 뜨거워 죽겠다고
이렇게 한 분이 계셔서 너무 하나님 저 가슴이 계속 뜨거워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헌금 많이 하게 해주세요. 제가 진짜 이렇게 기도를 한다니까요. 막 건축이 되어지면서 그거는 사실은 막 기준이다 기준이 아니다 하기 이전에 뭐 30년 50년 동안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지하에서 있고 교회가 지하에서 있고 또 막 그 1층에 노래방이 있고 그 속에 계속 있어도 상관은 없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지만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성도님들은 가정은 가면 갈수록 시대가 바뀌니까 아파트 막 이렇게 막 좋은 데 사는데 교회는 막 그랬는데 지금 시대 흐름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하나님께서 건축을 하게 하시니까 같이 성도님들 그분의 고백이 우리 가정도 막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축복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믿음대로 될 자다. 그것을 붙잡고 그렇게 하시는 걸 믿음대로 될 자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또 뭐라고 말하면 소원이 또 하나 있어. 사모님하고 어디 저 크루즈. 나 크루즈는 이 코로나 때문에 그 크루즈를 알았는데,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참 들어도 은혜가 되는, 아니, 그래도 기쁜 그런 말씀을 하는데, 그거는 감사한 일이고, 진짜는 하나님의 성전을 놓고 기도하신다는 그것에, 그래서, 여기 보면은 24절에 보면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계속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나오잖아.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 하나님의 계획보다 안 된다. 내가 아무리 막 잘났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이 택도 없다는 이 말이죠. 그러면 내 인생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지금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진짜로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저는 진실로 이건 진심이에요.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나를 어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나는 세상의 즐거움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이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나는 망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고백을 제가 해요. 그래서 그런데 진짜 제가 능력이 있다면 복음 가진 자의 능력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리석음, 그래서 보면은요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냐. 문벌 좋은 자가 많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 지혜 있는 자들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 그리고 세상에 천한 거 없는 것을 택하사 부끄럽게 하신다. 그것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쩌면 복음 가진 자, 세상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그러면 우리는 가장 미련한 자 중에 미련한 자겠죠. 어쩌면 우리는 제거에 미련한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천한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미련한 저희들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화를 이루시고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로 하셨고, 이렇게 그래서 세상을 살리는 가장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미련한,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면에서는 가장 그 미련한 속에 미련한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없었다면 나같이 미련한 거를, 나같이 진짜 없는 사람을,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찌 절대 불가능한 하나님이 건축하게 하시고, 어떻게 세계복음의 언약을 잡게 하셨으며, 어떻게 237이라는 그 언약을 어떻게 우리 교회가 붙잡게 하셨을까? 우리 교회는 끝났다. 우리 교회는 진짜 성공한 교회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가장 이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을 미련하고 어떤 면에서는 천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최고로 쓰시는 교회다. 이렇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시간이 조금 가서 제가 쓰니까 빨리 끝내야 되는데, 우리 이한민 전도사님이 5월 달에 노예를 갔더니 유치원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목사님한테 직접 다이렉트로, 내가 노예를 온 이유는 노예 때문에 온 게 아니라 목사님을 만나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목사님, 이한민 저에게 주세요. 이한민 전도사.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놀랬잖아요. 그랬다가
이한민 전도사한테 다이렉트하고 목사님한테 안 했으면 목사님 절대 생각도 안 해요. 이한민 전도사 주세요. 제가 진짜로 이 시대에 세계복음 할 멋있는 그릇으로 제가 키우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놀란 거예요. 그러고서 아이고 우리 지금 성전 건축도 있고 우리 절대로 막 이거는 막 아니다. 이한민 전도사한테 간 거예요. 또 이한민 전도사 진짜 필요하다. 이한민 전도사가 필요하다. 이러고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이한민 전도사가 아유 나 이제 입당 예배도 드려야 되고 나 결혼도 해야 되고 나 막 이제 막 이렇게 막 이제 막 한 거야. 그리고서 끝내고 집에 왔는데 목사님과 이한민 전도사가 이제 같이 그 얘기를 한 건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목사님이 만약에 한민이 안 돼 이러면 동기 갖고 네 아들이니까 네 맘대로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네 아들 갖고 네 맘대로 해. 하나님이 내놓으라면 내놓아야지 이런 생각이 드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목사님이 지금 연세가 65세니까 영적으로는 성령 충만하지만 육신적으로는 지치실 때가 너무 많아요. 진짜 육신은. 그러다 보니까 이한민 전사가 조금 힘든 거를 좀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는 마음이었어요. 근데 하니까 이제 목사님으로서는 그때부터 너무 힘드신 거예요. 아니 지금 건축하다가 왜 이한민 전사 왜 그 많은 전사 중에 이한민 전사를 왜 택해 왜 그 안 놓으면 또 동기라고 말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한민 전사랑 우리 셋이 그때부터 이제 계속 몇 주 동안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한민 전사 난 결혼도 해야 되고 나 입당 예배 우리 교회 드리는 거 난 보고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오케이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런 거 다 이달에 와 안 돼. 절대로 안 돼. 안 돼요. 그러고서 이제 목사님도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중에 그러면 최종 결론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물어보자. 우리는 이한민 전도사가 목사님이 맘대로 우리 성도님들 같으면 목사님 안 돼야 하면 되는데 아들이라는 그 이유로 목사님이 붙잡고 있으면 동기로 보이니까 목사님이 그러면 최종 결론 우리 장로님들 전 성도님들한테 아니 중직자한테 물어보자. 그리고 이제 결론을 내고 나서 그 다민족에다 전화했어요. 장로님들한테 묻고 만약에 안 나지면 저 못 갑니다. 그랬더니 그런 게 어딨냐고 이제 막 이래갖고 거기서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안 돼. 우리 장로님들이 허락을 해야 돼. 이러고서 이제 거기까지 결론이 났어요. 그러고서 하는데 이제 지난 토요일 날 전홍곤 장로님 난리 났어요. 이한민 전사 여기서 지금 전홍곤 장로님은 일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일을 많이 필요한 사람이 진짜 이렇게 필요한 거예요. 주일날 한 번 올 때 오는 사람하고 또 다른 문제가 또 있어요. 랩런트들 있고 막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절대 안 돼.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좋은 거야. 전홍곤 장로님 막았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래서 주일날인데 이한민 전사가 생애 처음으로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 제발 나 좀 필요로 하다고 말해주시기를 제발 나 좀 붙들어 주시기를 나 여기서 잘할 건데 나 여기서 랩런트 살릴 건데 나 좀 제발 붙들어 아이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나가는 거였어. 우리 전체에 왜냐면 모든 분들이 다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나갔다 와라. 그는 진짜로 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목사님 들으셨어요. 나갔다 와서 진짜 큰 그릇을 봐라. 우리 교회는 우리가 할 거다.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우리 젊은 장로님들이 힘써 같이 다 랩런트 살리고 다 할 거니까 나갔다 와도 된다. 그리고 큰 걸 봐라. 이러고서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끝나고 그날 밤에 이한민에서 거기다 전화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가래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그래? 오케이 이제 접수됐어요. 그 뒤부터 이제 목사님이 힘드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막 이게 어떻게 막 이랬는데 계속 기도하고 계셔. 조금 예민해지시고 또 마음이 힘드시고 목사님이 연세가 60이라든지 50대라면은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데 65세 너무나 건축하면서 너무나 수많은 일을 겪다 보니까 육신적으로 좀 지치다 보니까 이한민 전사가 좀 옆에서 도와주기를 바랬는데 왜 이한민 전사마저 이렇게 가야 되니까 이제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은 많이 이렇게 힘드셨어요. 그러다가 결론 내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모든 건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는 모든 장로님들의 마음 하나님이 하신 거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럼 나머지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 돼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건축도 하나가 되게 하셨고 하나 돼서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전사님은 최소 저는 1년만 있다 와라.
2년만 있다 와라. 뭐 한 달만 있다 와라. 우리 지난주에 원예진, 김예진 정말 울면서 우리 주권은 없나요? 우리는 왜 우리 반영은 안 되나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를 맡은 분이잖아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루 종일 울면서 안 돼요. 저녁 때까지 위로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하민 전사가 너무 감사하다고.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래서 우리 김영덕 전사님이 이제 앞으로 세워지면서 김영덕 전사님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또 귀한 우리 전사님을 세워주셔서 함께하는 것, 그게 너무 힘이 된다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정말 함께 그러한 그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데 이렇게 우리 중직자분들과 그래서 성정건축 또한 또 이렇게 모든 전도운동 앞으로 전도 캠프도 해야 되고 이런 그 모든 것에 그래서 우리는 전도의 능력 진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고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고 저의 가장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는 영혼 사랑이거든요. 진짜 제가 하는 게 있다면 저는 다른 게 즐거움이 저는 즐거움이 없어요. 근데 또 즐거움도 있더라고요. 막 어디 막 먹으러 다니는 이것도 재밌긴 해요. 근데 진짜 즐거움은 정말 전도 운동하는 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 그래서 전도의 능력. 우리는 무슨 대열에 섰냐? 언약의 대열에 섰다. 그래서 목회자는 늘 기도 속에서 24시에 우리 중직자 우리 그 모든 전 성도님들은 무슨 미션을 붙잡아야 되냐? 내가 헌신의 미션, 기도의 미션, 그리고 진짜 서밋의 미션을 그래서 인턴십 우리가 정말 우리 모든 중직자는 내가 한번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냥저냥 살다가 가도 70, 80이요. 그냥 하나님에서 멋있게 살아가는. 그래서 렘넌트 모든 중직자 붙잡을 것 서밋의 언약을 딱 잡고 우리 중직자들이 붙잡을 것 서밋, 인턴십, 헌신의 모델. 그리고 렘넌트는 뭐냐? 진짜 생명 있는 나무다. 렘넌트들이 이렇게 생명 있는 나무예요. 그 숲을 딱 이룰 때 여기 나무 좋잖아요. 저는 와도 너무 좋아. 좀 감사해요. 불가능인데 가능으로 하나님께서. 렘넌트는 생명 있는 나무다. 렘넌트가 서밋이 되는 순간 되어지는 기도 제목이 나오고 가는 곳마다 살리는 렘넌트가 되고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갖게 된다. 렘넌트들이. 그럼 렘넌트만인가요? 우리 모든 전 성도님들이 정말 항상 교회 올 때 기도로 앉으셔도 우리 김종옥 권사님 우리 항상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나무도 갖다 놓으셨어요. 나무 심으라고. 너무 좋은 나무를 심으라고. 대추나무도 심으신다고. 그렇게. 그래서 항상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에서 일찍 오셔서 기도하시고 이러한 우리 축복을 그래서 언약의 대열에 서 있는 우리 그리고 전도 대열에서 세계 복음화 237 언약을 딱 잡고 우리는 빛의 그리스도를 딱 잡고 내가 가정을 다른 사람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게 아니라 내가 살린다.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세우셨다. 그 축복을 최고로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으로 한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이종호 목사님께서 주시고 간 말씀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이종호 목사님이 이 말씀을 다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곧 이종호 목사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매일 매 순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 오직 복음의 능력 가지고 날마다 복음 선포하고 복음을 고백하고 복음 적용해서 우리가 살리는 자가 되고 정말 어떤 문제 앞에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그 문제를 거뜬히 디딤돌로 삼고 그리고 많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축복을 그래서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아무 상관이 없을 만큼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